5절까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24절부터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지 하시고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봅시다. 말씀 창조와 재창조. 그 3부 이렇게 하시면서 앞에 다시 여는 창세기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제목을 써주세요. 예. 제가 21년 전에 창세기 강의했는데 창세기를 21년 만에 다시 하는데 또 주님께서 또 새롭게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에 삼일체 하나님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 증거했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이 천지 창조가 어떻게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라 그랬죠.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인격이 따로 계세요. 아멘. 물론 인격이란 말이 적당하지 않죠. 신격이죠. 신격이 따로 계세요. 그래서 그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그 1800년대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주역이었던 그 목사님은 기도하실 때 자기가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데 그게 성부 하나님의 음성인지 성자 예수님의 음성인지까지 구별을 했대요. 저는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저게 틀리다고 그랬죠. 저라는 존재가 하나인데 집에서는 아버지요, 교회 오면은 목사요, 또 신학교 가면은 교수다. 틀리다 그랬어요? 맞다 그랬어요? 틀리다 그랬죠. 그 양태론이라고 하는 전형적인 삼위일체에 관련된 이단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 쇼하는 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도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아니 자기가 자기한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셨고 성령님은 그때 예수님과 함께 계셔서 그분의 기도를 돕고 계셨죠. 할렐루야. 이 천지 창조할 때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2절을 보세요.
1장 1절에서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누구세요? 성령이시죠. 근데 골로새서 보면은 우리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에 대해서 어느 성경보다도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예수님이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여기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랬죠. 또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 또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 두 가지 모두가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이거는 전부 다 천사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우리 아브라함 링컨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 그랬죠. 예수님에 의한,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의 창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지금 이 천지 창조에 관여하시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죠.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어떻게 사랑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 안에,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 또 하나님이 또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또 예수님이 성령님 안에, 또 성령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 안에 완벽하게 하나가 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랑이 이제는 누구에게까지 들어와야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비유로 그 이동건이라고 하는 그 배우가 파리 연인들에서 했던 참 명대사죠. 어떻게 그런 대사를, 그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내 안에 너 있다. 그만큼 더 사랑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고 너가 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특별히 그 천지 만물을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그 중심에 바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지 만물을 상속받을 상속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우리 인생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짐승들, 또 뭐 새들, 또 씨 맺는 채소와 또 씨가 열매 맺는 또 나무, 전부 다 종류대로 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사람은 종류대로가 아니고 사람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죠. 예, 처음부터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받을 자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정말 성경 같은 세계관이 없어요. 성경의 세계관이 들어오면은 인권이 높아지죠. 아브라함 링컨이 이 말씀을 붙들고 노예를 해방했잖아요. 모든 인생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근데 참 우리 인생들은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요. 어? 사람을 노예 삼고 종처럼 부려먹고 막 죽이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어떤 그 시대적인 어떤 정신에 사로잡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곳이 어디예요? 어디냐면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아멘. 예.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까 누구 닮아야 돼요? 머리는 예수님인데 몸은 예수님이 아니시면 되겠어요? 그럼 괴물이죠. 교회가 정말 예수님 몸이라면 누굴 닮겠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닮겠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교회도 가겠죠. 그렇죠? 예수님의 가슴을 가지고 생각하시겠죠. 그러므로 교회는 삼위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삼위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이 뭐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시는 거. 그래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이게 참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많이 잘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34절에서 35절. 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냥 서로 사랑하라가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냥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은 서로 사랑하면 되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사랑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중요한 그 달려갈 어떤 꼬린점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일서 4장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도 사도 요한이 쓴 거죠.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젊었을 때 썼고 요한일서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주님 부르시기 얼마 전에 쓴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뭐라고 돼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창세기에서부터 사실은 교회의 본질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당신의 사랑하심을 그 나눠줄, 당신이 누리고 계시는 영광과 행복을 같이 누릴 존재로서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는 정말 참 교회라면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 줄 압니다. 아멘. 그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지금 아주 한국 교회를 지금 뒤흔들고 있죠. 20만 명이랍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한국 교회가 출석이 많이 줄어서 전에 1200만까지 얘기했는데 그건 과장된 숫자고 지금 아마 출석이 한 600만 명
한 500만 명, 어쩌면 더 적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800만 명이라고 칩시다. 그래도 20만 명이면 얼마예요? 2.5%죠. 그렇죠. 600만 명이면은 거의 그 5% 육박하죠. 20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정도로 그 막강하게 그냥 그 세력이 커졌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성경을 제대로 안 가르쳐서 그렇다. 이제 그 부분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겠지만, 또 하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그런 것인데, 교회는 본질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뭐가 당연해요? 서로 후역하고 모함하고, 그게 당연하죠. 집에 가면 전화 붙들고 누구 욕하고 누구 욕하고, 그게 하나도 허물이 안 돼요. 그리고 그거를 중간에 끊어준 사람이 없어. 왜? 그게 다 문화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만약 한국교회가 건강한 정말 서로 사랑하는 교회에서 누가 그런 험담과 그런 막 허물을 이런 걸 얘기하면은 우리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확인되지도 않은 얘기. 그냥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사람에서 딱 끊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한국교회가 이 하나님 말씀의 본질에서 우리가 좀 많이 이탈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근데 오늘 이제 말씀 창조와 재창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오늘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알아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지만 처음으로 받아서 제1차로 읽은 청중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출애굽 1세대, 광야 1세대. 근데 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들은 이 말씀을 어디서 받았냐면은 바로 어디서 받았어요? 시내산에서 받아가지고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받은 말씀이 뭐예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들의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자, 지금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또 뭐 하늘에는 새가 나르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있으라 그랬더니 그대로 다 됐잖아요. 그 천지를 만든 말씀하고 지금 그들이 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의 말씀하고 수준이 어때요? 동일하죠. 천지를 만드신 그 말씀도 엄청난 말씀이잖아. 안 그래요?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하니까 그냥 6일 만에 천지가 이루어졌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난 하나님 알아서 하셨겠지만 이해가 안 돼. 왜냐하면 세포 하나가 얼마나 오묘해요. 안 그래요? 지금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서도 세포 하나에 무슨 그 작은 그 부분들도 완벽하게 다 연구가 안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말씀으로 그냥 다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근데 그들이 지금 십계명을 비롯한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받았어요. 그 말씀하고 천지를 만든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이에요? 동일한 말씀이 아니에요. 동일한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그대로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 엄청난 말씀을 그때는 이제 소리로 들렸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뭐 영음으로 들렸든지 하여튼 말씀을 하시니까 그대로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포함해서 그 말씀을 어떻게 주셨어요? 기록해서 주셨어요. 아멘. 돌판에다가 기록해가 주셨어요. 아마 돌판이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거기다 잘게 이렇게 써가지고 주셨으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받은 그 말씀은 천지 창조한 말씀만큼이나 엄청난 말씀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들이 받은 그 말씀은 천지를 만든 그 말씀보다도 더 엄청난 말씀이에요. 왜요? 첫 번째 천지를 만든 그 말씀으로 이제 천지가 만들어졌죠. 근데 그 천지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불타서 없어진다 그랬죠. 근데 이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처음에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일부분을 받았을 거고, 그 다음에 광야를 지나면 레위기까지 받았고, 그 다음에 민수기는 광야를 이제 지나고 나서 썼을 거고, 또 신명기도 죽기 전에 썼을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성경이 쓰여지고 지금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의 결과는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첫 번째 천지 창조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 결과물인 온 우주는 불타서 없어질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주시기 시작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은 그 결과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이거는 영원한 창조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창조와 재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근데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었어요. 그 제가 이단들은 다 창세기를 신화로 푼다 그랬죠. 그래서 비유로. 어제 제가 그 정명석이라고 JMS에서 어떻게 그 창세기를 푸는지를 잠깐 이제 들었어요. 그 통일교나 JMS, 정명석, JMS라고 그러죠. JMS에서는 그 나무는 무조건 그 저거래요. 사람이래요. 그래서 생명나무는 아담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와래요. 그리고 나무의 열매는 뭐냐면, 생명나무의 열매는 남자의 그 생식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여자의 생식기래요. 그래서 그걸 따먹었다는 얘기는 사탄과 하와가 성적인 관계를 해서 인류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 메시아로 정명석이 와서 자기하고 다시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 황당무계하죠. 근데 그거 사람들이 믿고 따라가요. 더군다나 여성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이단은 아주 강력한 어떤 영이에요. 완전히 사람을 그냥 그 혼을 빼놓는 거 있죠. 옛날에 그 네다바이 군이라고 아세요? 저희 할머니가 옛날에 네다바이 한번 당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교통사고 당했다고 어디 가서 돈 붙이라고 그때 돈으로 상당한 돈을 붙이셨어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이 그때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그때부터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이제 수법만 자꾸 이제 개량이 되고 개량이 될 뿐이지 그때부터 있었어요. 근데 우리 할머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그때 뭐 정신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냥 홀린 거예요. 근데 이단한테 빠지는 게 아마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만큼. 그러니까 그 사기꾼도요. 그 뛰어난 사기꾼이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귀신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뛰어난 사기꾼이다. 뭐예요? 귀신으로 충만해서 사람을 막 영혼을 좌지우지할 만한 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단 교주들은 어떤 거예요? 그런 사기꾼은 또 저 밑에 둘 정도로 뭐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영혼을 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막강한 어떤 사탄적인 귀신적인 어떤 힘을 갖고 있는 그런 거죠. 이런 무당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지. 무당들하고는 정말 무당들은 정말 피렘이죠.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집에서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정호근이라고 하는 그 탤런트 출신의 무당이 나왔어요. 보셨어요? 정호근이 누구냐면은 옛날에 대조영이라고 하는 광개토 대왕이라고 하는 그 사극이 있었는데 거기서 풍발이라고 하는 후연의 장수 역할을 한 사람이 있어요. 정호근. 나름대로 잘 나가는 탤런트예요. 이 사람이 근데 무당이 됐어요. 왜 됐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계속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귀신을 섬긴 거예요. 뭐 문지방도 안 밟고 넘어가고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점집 찾아가서 하고 굿도 많이 하고 굿 많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귀신이 점점 붙습니다. 굿 많이 한 집에서 누가 태어나요? 굿 많이 한 집에서 무당이 태어나요. 근데 이제 유명한 자기가 탤런트니까 절대로 무당은 안 하려고 했겠죠. 근데 첫째 딸이 4살에 죽었어요. 막내는 자기 품에 안은 지 사흘 만에 또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자식 사랑이 지극한 사람 있죠. 아주 자식 사랑이 지극한 사람이야. 근데도 이 사람이 무당을 안 한 거예요. 그런 일이 왜 벌어졌겠어요? 이제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귀신이 내가 무당 안 되려고 했더니 애들을 해코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근데 자기가 혼자 살았으면 자기는 자기가 죽었어도 무당은 안 했을 거래요. 근데 맨 마지막에 그분이 텔레비 나와 직접 하는 거 들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집에 들어가서 그 다시 보기 있죠. 그것 통해서 한번 좀 보세요. 한번 볼만한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귀신이 맨 마지막에 자기한테 찾아와서 협박을 하더래요. 너 그래 무당 안 해? 그러면 내가 네 자식들한테 갈 거야. 네 밑으로 갈 거야 그러더래요. 밑으로 간다는 얘기가 뭐예요? 네 자식들 무당 만들겠다. 그리고 또 무당 안 되려고 하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무당 안 되려고 하면 뭐 신병이나 이런 거로 치고 마지막에는 또 막 죽이고 협박하겠죠. 성경 말씀하고 똑같아요.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귀신의 사명자하고 하나님의 사명자가 얼마나 달라요. 귀신의 사명자 무당은 어때요? 하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그 일을 하잖아. 안 하면 자기 자식들 죽을까봐, 해코지 당할까봐. 어? 그리고 한복을 입고 나왔는데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가 이렇게 한복을 입고 있으면은 꼭 3사람이 이렇게 자기 위에 누르고 있는 것처럼 무겁다는 거예요. 근데 저처럼 이제 하나님의 종은 어때요? 감사하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일을 하면 할수록 저주를 받는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하고 마귀를 따라가는 거하고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귀신 그렇게 열심히 섬겼더니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춘천에 가면 한마음교회라고 있어요. 그 부활신앙을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인데 저는 아주 그 건강하고 바른 교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부활신앙을 강조하는 걸 잃어버렸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깨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 그 무당들이 전도를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은 그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천신을 받은 무당인데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려다가
하여튼 그 뭐죠? 귀신을 섬기면 어떻게 돼요? 멸망해요.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무당들이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에요. 그 무당 속에 들어온 귀신이 그 무당을 사용하잖아요. 그 무당을 통해 가지고 굿 받아먹고 그걸 받아먹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귀신 쫓을 때 얼마만큼 받아먹었냐 그러면은 나 별로 못 먹었어. 그러면 무슨 제사나 굿을 못 받아먹었다 그런 소리 해요. 근데 그 천신 모셨던 무당 출신의 그 자매님이 하는 얘기가, 그건 자기들 무당끼리 하는 얘기래요. 그 무당 평생토록 이용해 먹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떠난대요. 근데 그냥 안 떠난대요. 어떻게 떠난대요? 죽이든지 반신불수를 만들든지 이렇게 꼭 어떤 해코지를 하고 떠난대요. 정말 귀신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그리고 거기 또 찾아가는 사람도 얼마나 불쌍해요. 또 그 찾아가는 사람의 상당수는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래요. 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실 믿음이 있는 게 아니죠.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물론 고난도 있지만은 그 고난도 다 지나가고 보면 다 뭐가 돼요? 축복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수는 대대로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는 대대로 믿으면 점점 복을 더 많이 받죠. 그런데 무당 귀신 섬기면 어떻게 돼요? 3, 4대까지 저주를 받아요. 왜 3, 4대인지 아세요? 3, 4대면 대가 끊어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 죽어서 대가 끊어진다 그 말이에요. 결국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도적질 하는 거예요. 건강 도적질하고 몸 아프게 해서 구타하게 해가지고 돈 도적질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생명까지 도적질해서 그냥 생명만 도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지금 정복원으로 와서 지금 귀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참 행복하구나. 저렇게 귀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도 얼마나 불쌍한가. 또 그런 무당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면 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귀신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생의 결국이 뭐예요?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정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예. 아니, 써먹고 버린다니. 평생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몸주로 해가지고 평생 써먹다가 떠날 때는 죽인대요. 반신불수 만든대요. 참. 하나님 형들은 안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존귀하게 해주세요. 아멘. 물론 순교하게 할 수도 있죠. 사도 바울처럼.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그런 것이 아니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근데 출애굽 1세대가 지금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을 지금 그들이 듣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 시내산에 뭘 받았어요? 십계명을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말씀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말씀하고 동일한 권위를 가지는 말씀이에요. 지키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 그대로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출애굽 1세대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거를 깨달았을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깨달았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를 출애굽 1세대가 깨달았어야 되는데 못 깨달은 것 같아요. 아니, 깨달았다면 그들이 광야에서 우리를 광야에서 다 죽이고 우리 아이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게 하려고 여기 우리를 끌어냈느냐고 원망하다가 돌로 모세하고 아론 쳐 죽이고 새로운 장관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그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했던 날수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유리하고 방황하다가 다 광야에서 죽게 되죠. 그러니까 그들이 받은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출애굽 1세대에게만 우리가 손가락질하면서 너희들은 그랬지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 비로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아멘. 왜냐하면 이 말씀 그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영원해요. 신명기 28장을 봅시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순종할 때 축복과 불순종할 때 저주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이렇게 쭉 내려가서 어디까지 내려가요? 16절. 내가 몇 절까지 내려가죠? 14절까지.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근데 15절부터는 불순종할 때의 저주의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16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18절.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자, 출애굽 1세대는 이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겼어요? 아니면 농담처럼 여겼어요? 농담처럼 여겼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불순종할 수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하나님께서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을 치시고 애굽의 바로의 아들, 나중에는 바로까지 홍해에 수장시키시고 그들을 끌어내셨는데 가나안 땅 나라들은 조그만 나라예요. 그 나라들을 정복 못 시키시겠어요? 믿음 가지고 순종하면 얼마든지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을 텐데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망하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은 신명기 말씀인데 신명기 말씀은 출애굽기가 주어진 다음에 약 39년 정도 지나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 그 출애굽 2세대를 다 평지에 모아놓고서 모세가 행한 설교를 모아놓은 책이 신명기예요. 5편인가 설교로 돼 있어요. 근데 출애굽 2세대는 어떻게 됐어요? 출애굽 2세대의 지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출애굽 2세대는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죠. 아멘.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모세가 뛰어납니까? 여호수아가 뛰어납니까? 내가 지금 뭐 어려운 질문했어요? 모세가 뛰어나요? 여호수아가 뛰어나요? 모세하고 여호수아는 비교가 안 되죠. 안 그래요? 모세는 정말 그 율법을 하던 그 상징적인 인물이고, 구약 전체를 상징하는 인물 한 사람을 뽑으라면 모세예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내렸고, 홍해를 갈랐고,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했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했고, 그 일을 했는데도 벌써 모세가 그 광야 생활 초창기에 그때 막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냐면, 이들이 벌써 이 초창기에 나를 10번이나 반역을 일으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큰 능력과 권세를 보내서 세우셨는데도 그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반란을 일으키고, 대표적인 것이 고라당의 반란이죠. 근데 여호수아 때는 그런 반란이 일어났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왜? 40년 동안 말씀으로 훈련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이 토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말씀인지를 그들은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성경 전체를 보면은, 성경 전체는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창조, 타락, 구속, 이렇게 돼 있어요. 뭐로 돼 있다고요?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창조, 타락, 구속이에요. 창조 얘기는 불과 1장밖에, 1장하고 2장 초반부밖에 기록 안 돼 있어요. 그 타락 얘기가 어디 있어요? 2장과 3장에 이제 특히 3장에서 타락하죠. 3장 보세요. 3장에서 뱀이 하와 유혹하는 얘기 나오죠? 3장.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나중에 다시 이제 하겠지만은 결국 어떻게 돼요? 6절.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타락에 관한 이야기죠. 그렇죠? 그리고 바로 3장 15절에서 구속이 시작이 돼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 단수예요. 여자의 후손 누구예요?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부정모혈을 받지 아니하고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관한 약속이 벌써 어디서 나와요? 3장 15절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3장 15절에서 벌써 구속이 시작됐어요. 구속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 그래요? 따라서 봅시다. 구속을 다른 말로 재창조라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더 위대한 역사를 이루려고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 택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빼서 여자를 만들죠. 아담은 누구의 표상이에요? 둘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죠. 하와는 누구의 표상이에요? 예수님의 신부의 표상이죠. 타락하기 전에 벌써 교회가 표상돼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조상 아담의 타락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계획까지 가지고 계셨어요. 아멘.
도자기로 말하면 저런 거죠. 이 뭐죠? 일반 그 시꺼먼 도자기하고 그 유약 그 고려 청자 이런 거하고 뭐가 달라요? 고려 청자는 거기다가 그 유약을 발라가지고 재벌구이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조상 아담의 타락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것을 벌써 창세기에서부터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 말씀 전체가 창조에 관한 말씀은 불과 1장, 2장이고 타락에 관한 말씀이 3장 잠깐 나오고 나머지 전체는 뭐예요? 우리의 구속, 재창조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결과는 어때요? 영원한 결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받은 이 말씀이 얼마나 엄청나고 위대하고 그런 말씀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국은 뭘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우리 원흥 사랑의 교우들에게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